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상고하시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다. 참된 성도의 교제. 이 교제라 함은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화를 주고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또 기도와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함으로써 또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각자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어디로 출발하냐, 이 성도의 교제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걸 성도가 교제한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리버티 처치는 성도의 교제를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방문하냐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이게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무슨 태도냐? 천사가 나한테 해준 말이 진짠가? 못 믿어서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아니냐? 자기와 동일한 체험을 겪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그 예수를 깊이 믿고 또 예수와 깊이 동행하다 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그 영적인 기쁨,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이제 주님과 나눈 기쁨이지만 동시에 나와 같이 주님을 경험했던 내 신앙의 동역자를 만났을 때의 기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지금 빨리 지금 이 산골로 달려가서 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 교제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보여주죠. 뭐냐?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불가한 상황 가운데에 임신하게 된, 특별히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임신하게 된 이 두 여인은 이게 딱 코드가 맞게 된 것입니다. 두 여인의 신앙이, 두 여인의 신앙 체험이 두 여인으로 하여금 만나서 더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 바로 4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엘리사벳에게 무엇하니? 무난하니라고 돼 있어요. 무난했다, 인사했다. 여러분, 이 무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무난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건네는 이 그리팅, 이 인사가, 이 무난이 바로 성령이 교통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이 교통하시는 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 딱 무난의 인사를 전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일이나요? 마리아가 이 인사, 무난의 인사를 딱 꺼내는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여기 이때 참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누가 운행하신다? 성령이 교통하신다. 성령이 교통하신다. 이 성도에서 저 성도로, 저 성도에서 그 성도로 운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린 성도들의 한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린 성도들의 한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교통하심. 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고백, 성령이 주신 감화, 감동,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겪은, 내가 체험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승리하기도 했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나와 유사하고 동일한 과정을 걷고 있는 성도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반가운 마음, 그 고마운 마음, 여기서부터 무엇이 역사하느냐, 바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이러한 참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크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현상. 그게 세 가지 현상인데, 우리 42절이 그 첫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꽃 피기도 전에, 그쵸, 처녀로서, 이제는 소녀지만 그 약혼한 여자로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는, 끝내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죠. 이러한 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결정을 아멘으로 그냥 사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하느냐?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축복과 긍정과 진취적인 말과 미래와 소망과 승리와 격려와 감사와 포용 등의 말이 진심과 더불어서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힐난하는 등은 전부 귀신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러므로 일체 판단하고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넌 그게 문제야, 이런 말은 일체 금하게 되기를, 목사인 저부터 제 아내에 대하여서 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이럴 때 축복, 긍정, 진취, 미래, 소망, 승리, 격려, 감사, 포용하는 말이 진심과 더불어서 넘치게 된다. 내 안에서 그럼 진심과 더불어서 이 말이 안 나온다고 회개해야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가 맡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성도의 이와 같은 말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꺼내게 하시는 말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왜 꺼내시냐면 서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입에서 툭 밀어내게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격려하고 싶은 내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온 말. 근데 그 말을 꺼내 놓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을 밀어내시도록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 이 말은 전부 제해놓고 오직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축복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버티 힐 처치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입술이 넓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친족으로서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누구도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건네는 이 문안 인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이심을,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발견하게 되는, 아주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현상,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야, 저 성도님 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격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한다면 신령한 통찰력입니다. 신령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통찰력에는 다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다 다르겠지만 이 신령한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지혜와 지식이 그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츠만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쌍난 지팡이가 되고 있느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쌍난 지팡이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령한 통찰력, 주님을 발견함으로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은 마리아와 그 요셉 외에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또 말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본, 주님을 알아본 사례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습니까? 그 중에 탁 3명을 찝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찝어내죠. 그 3명 곧 천사이면서, 제가 나중에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삼위일체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탁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다라는 것을 탁 캐치해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통찰력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본다.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건 신령한 통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볼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섬겼는데 그 주인의 마누라가 음란 귀신에 붙잡혀 있어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처박히게 했죠.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조금도 요셉의 은사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떡 맡은 술관원장과 또 이 무엇입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두 얼굴이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을 바로 캐치해냅니다. 여러분, 감옥이기 때문에 낯빛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낯빛이 안 좋죠. 특별히 그 감옥은 곧 사형 직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 낯빛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요셉이 그 낯빛만 보고도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자마자 술술술술 뭐가 나옵니까? 자신들이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 아리옥을 붙잡고 딱 무슨 일이 납니까라고 탁 얘기하는 그 모습, 그게 비범한 성도들의 그 영적인 통찰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근심의 빛을 알아보는 요셉의 영적인 통찰력. 이 요셉의 영적인 통찰력 보십시오. 사람 하나를 살려내는 통찰력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통찰력인 것이죠. 또 열왕기하 5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는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만 장군이 왔다는 것도 알아봤고요. 또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도 알아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까지 다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겁니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경험을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준에까지 깊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누구 가운데 그냥 개인이 독불장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무엇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참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교통이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이 신령한 통찰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공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전지, 무소부재하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 이게 신령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공유된 것, 하나님의 지식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이 신령한 통찰. 그리고 이 신령한 통찰은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부터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가 설교하는 이 말이 또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허물고 있는지를 저부터 가장 돌아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말이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이 신령한 통찰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보신다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 번째 특징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참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은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슴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이 기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기쁨이 공유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신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마치 불과 불이 붙게 되면 더 큰 불로 커지듯이 불과 불이 붙으면 서로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불이 붙으면 더 불이 커지듯이 이 기쁨의 불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를 잘 좋아하면서 읽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도서부를 제가 하면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림 시인의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하다는 것은 이제 못난 놈들이다라고 이제 이게 재미있게 표현된 건데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냥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 성도님 안에도 있고 저 성도님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나 안에도 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우울함을 거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울함을 거절하는 것 중에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벌써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대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으로 짓누르게 합니다. 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이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우울함을 능히 거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충만케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당면한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각자 인생에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짱해 보여도 그 이면의 커튼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 고민이 있고 다 걱정이 있고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자들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을 잊게 하시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교제의 참된 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이 마리아의 찬가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누가복음을 또 공부하게 될 때 그때 이 마리아 찬가는 또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